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입니까? 아닐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는 각도나 보는 위치나 그리고 그 배경, 화면에 따라서 또 내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는 그 사람을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이 정말 맞나? 난 정말 사실을 본 것인가? 사실을 근거로 했지만 진실은 아닌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일부만 맞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통찰력이 좋아도 전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봐도 일부. 여러분 지금 저희 앞모습을 보고 있죠? 저희 뒷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봅니다. 그럼 난 위에 올라가서 봐야지. 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 앞모습을 못 보는 거죠. 또 있습니다. 겉은 봐도 내면은 볼 수 없습니다. 전부를 본 게 아니에요. 내면을 본다고 칩시다. 그 내면은 계속 변해요. 그 사람의 인생과 그 맥락 속에서 그 사람을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은 이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십시다. 당신의 눈은 그리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의 눈은 그렇게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어디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보고 대회를 하는데 정확하게 의견이 갈립니다. 둘로. 기억하시는 대로 정탐꾼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를 지나와서 한 1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사람들, 가장 지파마다 뛰어난 사람들, 엘리트를 뽑은 거예요. 최고의 엘리트들이 갔습니다. 가서 보고 왔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10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거기 거인들이 있는데 내가 날 보니까, 그들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난 메뚜기야.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이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이 누구죠? 우리 중에 지금 현재 있는 주한가? 소희가 메뚜기랑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엄청 크죠? 맘만 먹으면 밟아서 죽일 수도 있는 크기인데 얘네들이 그 하고 많은 단어 중에 왜 메뚜기를 선택했을까요? 그만큼 작다고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사람은 대표입니다. 대표로 보고하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단언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싸워봤습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을 이기고 온 사람들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중에 누가 더 셀까요? 애굽이 훨씬 셉니다. 가나안은 비교도 안 돼요. 애굽은 당대 최고의 제국인데 그 최고의 제국이 이스라엘 땅에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우리는 그들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거인을 본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병거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하신 그것이 진실입니다.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그걸 보고 와서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지도자 뽑아서 모세를 치워버리고 돌아가자. 이 말까지 실제로 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엎드립니다. 그때 갈렙이 나타나서 옷을 찢으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랍니까? 그렇겠구나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돌을 들어서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걸 막아주시죠. 이후의 기록을 보면 여호수아도 갈렙의 편에 섰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수결라에도 10대 2, 10명은 그 땅을 보고 와서 그 아름다운 땅을 똑같이 봤어요. 근데 10명은 막 절망에 빠집니다. 우린 끝났다, 소용없다 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진실을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눈으로 본 대로 말했고 한쪽은 믿음으로 본 것을 말했습니다. 자, 오늘 아까 읽어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10명의 정탐꾼은 보는 것을 따라 행했습니다. 본다는 건 감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따라 보고 말할 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변해요. 내 감정 굳게 믿는 것 같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를 본 것뿐입니다. 이거를 의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느낀 것을 더욱 신뢰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자기가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난 끝난 거야. 난 틀렸어. 그리고 그를 가는 거, 사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이 하찮은 땅, 이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우리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긴 거죠.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 겁니다. 내가 말한 걸 괜찮게 여기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잠언이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겨서 자기가 판단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그 땅 들어갈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이거 보세요, 이거 어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 거인들을 보세요, 저 철병거를 보세요, 우린 틀렸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하고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해도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왜요? 들리지가, 내가 보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세상은 보는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의 뜻이 상인이라는 뜻입니다. 상인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무역과 거래가 있는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 땅은 현란합니다. 온갖 보여준 것이에요. 우상의 땅입니다. 잔뜩 보여져요. 광야에서는 보는 게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있었어요. 말씀만 듣고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고 보는 것을 따라 말합니다. 누가 본 것? 내가 본 것. 내가 본 게 전부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적이 크고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적이 커도 넘는 겁니다. 성벽이 높아도 넘어가거나 무너뜨리거나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낀 것을 따라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 뒤로 약 38년,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여호수아가 그 땅 앞에 선 거예요. 그 땅에 올라갔는데 아낙 자손은 더 약해졌을까요? 더 강해졌을까요? 40년 동안 그들도 강해졌습니다. 성도 견고하게 쌓았고 철병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있는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청동기. 저쪽은 철. 그러니까 청동기와 철기의 만남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우리 역사 시간에 다 배우죠. 잽도 안 됩니다. 무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청동기를 들고 철기를 치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보입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여호수아도 아는 겁니다. 이거는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게다가 진짜로 거인입니다. 그들은 진짜로 거인들이 서 있는데 두려운 거죠. 여호수아도 지금 이제 그 기로에 섰습니다. 내가 옛날에 갈렙과 함께 서서 말했던 그 말을 증명해야 될 시간이 온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두려운 거예요. 왜 또 두렵습니까? 이전에는
뒤에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믿음으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막 정탐꾼 또 보내봅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워가지고. 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때 정탐꾼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거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들이 떨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던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시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 말고 그 길로 나아가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눈에 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막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게 비전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 보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여호수아 나중에 갈렙이 또 와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리라. 이 갈렙이 보는 것, 여호수아가 보는 것은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는 것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 그게 믿음의 걸음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노래를 우리 청년들이 한번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와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같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노래인데, 이젠 더 이상 의지하리 아무도 없고 나만 홀로 남아있을 때 주님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널 버리지 않으리니 내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너의 지경이 되리라.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리니 언제나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이를 지켜서 행하여라.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다 만만치 않으시죠? 사는 게. 아이들 키우는 거 만만치 않으시죠? 제가 네 아이를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학원만 하나 가도 수학 학원 그냥 40만 원, 영어 수학만 해도 한 거의 100만 원 돈이 그냥 나갑니다. 참고로 우리 집은 아이가 4명입니다. 완전 가쁜 줄 알아요, 우리 집이. 그러나 정말 가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아이들 키우는 것, 그걸 키우기가 요즘에 지금 다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코로나 이후에 뭐가 다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가장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님 계신데 내가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캐파를 넘어선 일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청년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계세요. 이제 이 남은 노년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지? 몸은 점점 약해지고 머리는 좀 더 굳어가는 것 같고, 특별히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미래가, 앞길이.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 우리 윗세대가 그 어려운 시기, 민주화 시대, 산업화 시대를 살면서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를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갈수록 태산이에요. 배울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코딩 아십니까? 코딩? 저도 그거 어렵더라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요즘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챗GPT, 그 인터넷 인공지능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과 경쟁하는 걸 넘어서서 기계랑 싸워. 우리가 어떻게 기계를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수학을 잘한들. 그리고요, 또 어려운 건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익혔어요. 그런데 트렌드가 바뀌어요. 소용이 없어져요. 공부해가지고 엄청난 지식을 쌓였는데 컴퓨터가 다 해버려. 그럼 그 황당함은 어떻게 하면 좋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돈으로 그냥 쏟아 부었어요. 물량 공세로. 어떻게 이깁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안 된다는 건 우리 압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안 되잖아요. 이렇게 느끼는 거죠. 교회에 나오시는 이 말씀, 이게 무슨 힘이 있다고 느껴집니까? 우리는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정말 메뚜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크니까. 기업들의 이름만 들어도 알죠. 또 기업도 제국화돼서 제국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스며들어서 우리로 두렵게 합니다. 야, 네가 뭐 어쩌겠다고. 넌 안 돼. 자녀 교육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지금 계속 트렌드도 바뀌고 공부를 해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가 여기 존재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완벽하게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했는데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못 찾아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중력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 중력이 모든 물리학 법칙의 근간인데 몰라요, 아직도. 지금 생명과학이 발달됐는데 아무리 생명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의 근원을 알 수가 없어요. 찾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말씀으로, 이삭과 야곱을 찾아가시고 모세를 찾아가시고 다윗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 수많은 그 위에 모든 선지자들을 찾아가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바로 그분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안에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봤으니까. 봐야지 믿으니까. 거짓말입니다. 봐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연습한 겁니다. 지금 이전에는 홍해를 누가 갈랐죠? 하나님이 갈랐어요. 그런데 요단강은요? 안 갈라졌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그 시험에 선 겁니다. 하나님이 건너라 하니까 그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요단강이 지금 물이 불었다고 합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아직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먼저 발을 내딛습니다. 아직 안 보였지만 내가 발을 내딛음으로 그것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길이 열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가다 보면 내 앞에 성이 있어요. 그러면 성이 있으니까 아이고 할 수 없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성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는 거죠. 사람마다 처한 어려움은 다 다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숫자만큼 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무리 크고 아무리 복잡하게 꼬여 있어도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거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교회가 그거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의 근간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 재밌는 거 신기한 거 계속 눈앞에 놓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정신없이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말씀을 묵상한, 이 묵상은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읊조리는 걸 말합니다. 말씀이 몸에 있게 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보고 말씀과 함께 생각하고 이것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계속 청년 여러분들께 저는 권고하고 싶습니다. 만만치 않은 거 그러나 그 말씀 위에 서서 가면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요. 꽉 막혔을수록 더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없는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그를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두려운 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13년 동안 계속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셨지만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이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거예요. 발등상 하나님이 발 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너무 악해서 발 디딜 곳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그 땅 한복판에 둡니다. 거기다 발 디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 한복판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 때문에 그 땅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사역자로. 그 근거가 어디 있으니 바로 이 교회를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힘이 내가 보는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과 같은 상인의 땅,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못 갑니다. 그러나 약하지 않아요. 그들이 사실은 떨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이거였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이제 두 사람이 정탐꾼으로 갔다가 라합이라는 그 땅에 있는 창녀가 말을 하죠. 우리가 너희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 오금을 막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녹아버렸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사실 누가 더 떨고 있었어요?
걔네들이 더 떨고 있었습니다. 왜 떱니까? 떨 수밖에 없죠. 애굽을 무너뜨리고 나왔거든요. 홍해를 건넜거든요. 그리고 오기 직전에 그 두 민족을 아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서워서 우리를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말씀을 담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세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끝인갑다, 여기까지인갑다. 그럴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낙심하여 절망하고 있을 때 너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여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줘라.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가던 그 길을 멈추고 일어나서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적들이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키 영화, 권투 영화 아십니까? 그게 무슨 영화에 보면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권투 선수가 하는데 로키가 맞았는데 쓰러져가지고 이제 못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또 때립니다. 근데 또 일어나요. 그럼 걔가 당황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넘어져야 되는데 이쯤 되면 포기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안 물러나는 거예요. 지금 적들이 떨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얘기하고 교회마다 다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괜찮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은 만만치 않고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나 살기도 쉽지 않아요. 아이 키우는 거 모든 게 다 만만치 않지만 한 가지면 끝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보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니 전 이런데요. 아니야 넌 피조물이라니까. 내가 널 새롭게 했다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다시 하나님이 당신과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방해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막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절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어요. 싸워야 돼요. 그 싸울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는 겁니다. 넉넉히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싸움터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새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이죠 하나님. 몇 번 실패했습니다.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 딴 건 모르겠지만 고기 잡는 건 내가 전문가니까 내 말 들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아는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한 번도 못했던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문 앞에 있는 거대한 가나안 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 안 되나보다, 이런 모든 절망적인 말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계를 대체하는 것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보라, 너는 새롭게 되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믿고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자리에 나가고, 사업장으로 나가고, 자녀를 키우고,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